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 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곧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로래 되도다. 모든 사람 알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회복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합심 기도 후에 우리 유민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과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와 또 일상과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모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종식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과 시국들을 하나님 잘 이겨나가고 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생활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생활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또 예배의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교회 모임과 예배 모임이 힘들어지며 또 우리의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생활로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함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위에 하나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마음이 연약하고 예배 생활과 기도, 말씀을 멀리하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죄악 속에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것처럼 더러운 저희들의 발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씻어주셔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이 오니 코로나로 인해 희망을 잃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일터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비전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체험하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구역과 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경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케 하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주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요즘은 트로트를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바라보며 은혜가 있고, 내 삶을 바라보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감사의 은혜는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라, 그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 사람은 자꾸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막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입에 늘 찬송과 감사와 감격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찬송이 떠나가면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가면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고 비판하고 욕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살다가 고난이 막 닥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자꾸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그 눈물에 감사가 있으면 늘 찬송이 울려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았을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나고 나면 막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막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받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그냥 받을 때 감사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감사는 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나누고, 감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감사가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생활은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금방 있었는데 뒤돌아서면 불평이 나오고, 뒤돌아서면 자꾸 억울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져서 늘 찬양이 계속되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시하는 사람은 계속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쉽게 사라지고 부모님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늘 고백하고 찬송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파손한 배에 탄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멸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배를 타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저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당시 한센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한센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암병처럼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병에 걸렸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불치의 병이 걸렸을까? 생각을 막 해보았을 겁니다.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동네 밖에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욕합니다.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돌 던지기까지 합니다.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아이들까지 무시하고 욕을 뱉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밖에 쫓겨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나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 앞에는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다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약한 것,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환 자, 중풍병자를 다 고치셨다는 소문이 시리아까지, 요단 건너편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뜨게 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앉은 베개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축복이요 은혜였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지면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세월을 지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드셔서 그 문제를 만져주시면 저는 오늘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어 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절망적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하는 소리를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늘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간단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주님의 응답은 이 한 말씀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다 하는 겁니다. 아마 고민 많이 했겠지요. 그냥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음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여러분, 지금이야 그냥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들 곁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 사람을 만나면 나병 환자다, 한센병 환자다 소리치면서 지나가서 사람들을 저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가는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었을 겁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사장 그 길로 달려나갔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내 병이 고침받았다. 왜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이미 고침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내 문제는 해결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목숨 걸고 부르짖으면 이미 내 문제는 해결되었느니라. 너희 앞길은 열려질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한센병 환자들은 아직도 몸에 그 병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막 가는데도 아직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 같은 것입니다. 겉모습은 멋진 군인 복장하고 있지만 속은 한센병으로 몸이 다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폼 잡고 서 있지만 옷을 벗는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된 한센병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셔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야, 너 지금 고생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를 세우려고 하나님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종의 살이를 힘겹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두 마음이 늘 싸우죠.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과 야, 되겠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늘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음 받았느니라, 그 말씀은 이미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들 마음속에는 되겠나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너 정말 믿느냐? 한센병 환자들에게 왜 제사장까지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가는 길에서 이미 나음 받게 됩니다. 막 10명이 제사장이 막 갑니다. 한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깨끗한 살로 표현한 겁니다. 내 몸이 나았네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의 몸이 나은 겁니다. 자기 몸도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기적 역사,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시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9명과 1명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9명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기적만 보고 흥분한 겁니다. 그런데 1명은 그 기적을 주신 주님께 돌아와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명은 기적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보고 감사했지만 1명은, 사마리아 사람 1명은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축복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1명의 사람처럼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저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과 은혜와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받으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줬으니 와서 감사해라, 보상을 받으리,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기적을 베푸신 축복은 미완성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완성되어야 되는데 9명은 미완성의 축복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1명은 예수님의 축복, 완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센병을 고침받은 것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은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센병을 고침받은 9명은 그 축복이 그냥 100년, 이 세상에 살면 100년의 축복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1명,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무릎을 꿇은 1명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눈물겹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하는 영생의 복,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기가 속히 소멸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주님께 감사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눈물겹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을 지내며 감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정해진 시간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당분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 당회에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감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 대학 수학 수능시험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유시온, 신한빈, 박성경, 이성지. 교회 점심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도 잘하고 있고 온라인 헌금 계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회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이태선 장로님 생일 감사, 이철영 청년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떡을 제공하는 가 있습니다. 12구역의 박상덕 안수집사님, 서미저 감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나눠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94구역에 김난숙 권사님이 지난 토요일날 밤 10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상을 하지 못했는데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문상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필사및 통독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항상 지켜주네 감사 김남욱 권사님, 가족 구원 감사 김경진 청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감사 어태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암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이경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동행해 주심 감사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정지혁 윤영숙 집사님, 가족 건강 감사 이영아 집사님,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 이주옥 집사님, 가족 건강과 행복 감사 현혜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정규택 이은복 집사님, 김순영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김주원 청년, 박찬일 함진숙 집사님, 박성철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모퉁이 도난금 박미용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든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전금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모퉁이 들어온 금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승진하였거나 직장을 옮겼거나 일어나십시오.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 간 자를 기도하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아픈 부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를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며 호소하며 간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힘을 드리고 모든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전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퉁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과 비전헌금 그 밖에 모든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암 완치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있습니다. 힘든 성도 있습니다.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주여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있는 자녀, 해외가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명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리고 간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